이제 성경 읽어보면 나와요. 42달이라고 하는 거는 1260일인데 3년 6개월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 3년 반이 되는 것이죠. 3년 6개월, 42달 동안 신성을 모독하는 망령된 말을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는 겁니다. 그런 말을 하면서 그 이후에 이번에 땅이 있죠? 이 땅에서 짐승이 하나 올라와요. 이 짐승이 올라오는데 이번에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표현하는 것이죠. 땅은 뭐죠? 땅 속에 있는 무적의 악한 사탄의 사주를 받은 영을 받은 적그리스도인 존재가 출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 짐승도 적그리스도인 존재인데 이 존재 자체가 바로 핍박을 하는 그런 존재로 쓰임받는 게 아니라 이 존재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이 존재가 따로 또 올라와요. 이 존재는 이 짐승이 양고같이 뿔이 달린 짐승인데 양고같이 뿔이 달렸다라고는 아주 이 그림은 아주 무섭게 그려졌지만 실제로는요 아주 평화적이고 아주 신사적이고 사랑과 정의와 화평을 말하는 아주 그러한 존재가 올라오게 되는데 사실은 그 존재가 악한 영의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 존재가 올라와서 어떻게 하냐면요 이 짐승의 존재가 대단한 능력을 행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심지어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는 능력도 행한다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굉장한 마귀로부터 능력을 받은 이 세상에서 굉장히 평화적이고 아주 사랑을 말하고 뭐 어떤 세계의 화합을 말하고 평화를 말하고 하지만 그렇게 해서 굉장히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어모으고 사람의 관심을 끌어모아서 굉장히 칭송과 찬사를 받는 그러한 엄청난 일을 해내는 것과 같은 능력을 행하는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뭐 하늘에 불 떨어뜨리는 그런 거죠. 그런 걸 설명하는 건데요. 그렇게 이런 존재가 나타나게 되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환호합니다. 야, 이런 위대한 게 있는 것이고 이런 위대한 사람이 있는가? 이렇게 좋은 게 있는가? 이와 같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나오던 사람을 미혹하고 속이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정신 차려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요, 그렇게 다 자기를 포장하고 위장하고 나와서 사랑의 사도인 것 같고요, 사랑의 지도자인 것 같고요, 천사 같고요, 평화를 말하고 화합을 말하고 용서를 말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이 대적 따라서 핍박으로 몰고 가기 위한 수단으로 처음에는 포장하는 거예요. 옳은데, 근데 이 짐승을 찬양합니다. 어떻게 찬양하냐? 이 7머리 짐승이 어느 날 갑자기 머리 하나가 상하게 돼 죽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탄의 영을 받아가지고 이 죽게 되어 머리 하나가 상한다라고 하는 건 이 7개 중에 하나가 멸망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일이 생겼는데 그게 안 되고 이 상하였다 죽게 되어졌던 머리가 회복되어지면 살아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이 짐승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머리가 죽게 되었다가 살아난 이런 놀라운 짐승을 보아라. 이런 짐승을 본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런 걸 존재를 볼 수 있냐? 이와 같이 죽음에서 살아난 존재를 보라고 하면서 이 짐승을 찬양하면서 뭐라고 말하냐? 이 짐승을 왜 우상을 만들어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이걸 구조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면 나중에 세부적인 걸 제가 설명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이 짐승을 머리가 상하였다가 살아난 이 짐승을 보면서 이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으라고 말을 하면서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서 이 짐승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구조를 보게 되면요. 붉은 용이 능력을 여기에 주게 되고 이 짐승이 죽게 되다 살아난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이것을 보는 이 세 번째 출현된 이 세 번째 짐승이 이 짐승을 칭송하는 우상을 만들고 이 짐승을 칭송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 그러면은 이 짐승에 의해서 두 번째 하늘에 불을 떨어뜨리던 짐승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상이 무엇이냐? 이 짐승의 우상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바로 13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13장에서 어떻게 기록이 되어져 있느냐? 여러분 13장을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요. 자, 13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의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왜 우리가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짐승의 우상에게 말을 하게 하고 생기를 부여해서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은 한 자는 누구든지 다 죽이게 했는데 어떻게 왜 그랬느냐? 16절에 나오죠. 그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한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니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봐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는 666이니라. 이 무슨 말씀이죠? 이 구조적으로 사탄의 능력을 받은 이러한 것들이 이 짐승이 나중에 이것을 이 짐승 일곱 머리의 표범 짐승을 우상으로 만드는 이 우상을 만드는 그 자체가 뭐죠? 우상이 뭐죠? 사람들의 이마이나 오른손에 666 표를 받게 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게 뭐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통제할 수 있는 슈퍼컴퓨터로 같은. 여러분 앞으로 보게 되면요. 모든 게 통제되어집니다. 제가 이번에 전염병 사태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종말 시대에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통제하고 다스릴지 알아요. 여러분 마스크 살 때 신분증 가지고 하죠. 앞으로 시대가 모든 세계의 단일 정부가 구성되어진다. 마귀가 핍박하게 될 때에 사람이 손에 바코드를 받거나 이마에 바코드를 받아가 들어갈 때 띡하면 들어가고 물건 살 때 띡하면 결제가 되어요. 그렇게 안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대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을 통제하고 지배할 수 있는 세계의 절대적인 이러한 존재가 등장하게 되는 것인데 이러한 단체나 기계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우상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구도로 7년 대환란의 마지막 대환란이 이렇게 우리에게 핍박이 가해지는 거예요. 이때는 살 수가 없는 지경이 되는데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 인침을 받은 자는 여기에서 보호하심을 받아요. 여기에는 천년왕국의 4가지 주장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 가지 주장은 이 환란을 피하지 다 모면하게 되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제가 더 말씀을 조금 드리고 마쳐야 되는데 종말 시대에 이러한 구도로 핍박이 이루어지고 다음 시간에는 정말로 7년 대환란의 마지막 후 3년 반 7년 대환란에 정말로 구체적으로 사람이 어떻게 대접의 재앙을 쏟아부어서 이 지구를 초토화시키고 멸망시킬 건가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3가지만을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중요한 3가지. 이 종말 때에는 믿음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인을 치시고 계시다는 것. 계시록 9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자들만 해하라.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자들만 해하라고 했는데 계시록 7장 2절에는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되기까지 네 천사가 땅에 선 네 천사가 땅의 모퉁이에 온 세 사방에 서 있는데 이거를 붙들어 가지고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환란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뭐라고 하죠? 이르되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무슨 말씀이죠? 7년 대환란이 오지만 우리는 거기서 보험을 받고 누가 7년 대환란 당하죠? 믿는다고 하나 믿음이 없는 자들, 모양만 왔다 갔다 한 자들, 또 이 세상에 믿지 않은 자들이 환란을 받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9장 14절에 유브라데나에 결박한 천사를 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그때가 뭐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7년 대환란이 임하는데 유브라데 강가에 결박에 놓은 천사를 풀어놓아라. 왜죠? 인치는 자가 다 끝났어요. 이미 사람들 이마에다가 구원받을 자. 여러분 겁내지 마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이 종말의 때에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악한 자들이 결코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악한 자들이 회개를 안 해요. 이렇게 재앙이 임해도. 이 유브라다 9장 14절에 보면요. 유브라다 강가에 결박한 천사를 풀어주어서 천사가 놓였으니 그 년 월 일시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다. 이 3분의 1을 죽인 자들이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게 되는데, 이 말들이 죽이게 되는데,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고 꼬리는 뱀과 그 꼬리에는 머리 같은 것이 있어 이것으로 사람들을 해하게 되는 것인데, 이 3분의 1의 사람들이 다 죽게 되어집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9장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 목석의 우상에 절하고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하나의 심판 재앙으로 임했는데 특이한 현상은 이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다 지나갔고 이들은 회개하지 않을 자예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11장을 때 이렇게 말하죠. 좀 더 나가서 11장 1절에 이렇게 왜 이들이 그렇게 되느냐. 또 내게 지팡이 같은 칼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42달이죠. 1263년 6개월. 7년 대환 후 3년 만에 7년 대환이죠. 환란이죠. 3년 6개월 동안 성전을 어디요? 바깥마당을 짓밟는다는 거죠. 성전이 있는데 성전 안에는 못 들어와요. 성전 안에 있는 자는 구원을 받고 보험을 받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진실로 예수님의 구원받는 자는 환란에 지키신다는 거죠. 그런데 성전 바깥마당, 여러분 성전이 있게 되면 성전의 바깥마당이 있잖아요. 그것은 성전에 딸린 터죠. 그런데 이 성전 바깥마당을 뭐로 의미하느냐? 성전 바깥마당은 진실을 믿지 못한 자들. 문양만 교회를 왔다 갔다 했어요. 왔다 갔다 한 사람들. 진실을 믿지 못한 자들을 성전 바깥마당의 사람으로 표현하는 것인데 성전 바깥마당을 하나님 보호하지 않아요. 성전 바깥마당은 세상은 당연히 교회를 박해하게 짓밟겠죠. 세상이 자기를 짓밟는 것이 아니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성전을 짓밟고 교회를 짓밟는데 교회 안에는 못 들어오고 마당을 다 짓밟아 버린다는 것이죠. 세상의 이 첩보에서로부터 교회가 이와 같은 핍박을 받게 되는데 누가요? 진실로 믿지 않아 구원받지 못한 무리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 무리들은 보호함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재앙의 시대가 오는데 이 재앙의 시대는요. 어떤 시대냐. 옆도 뒤도 앞도 돌아볼 수 없고 내 신앙만을 지켜야 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이 7년 대환할 때가 되게 되면 누굴 전도할 수 없고 전도되지도 않아요. 전도해봤자 전도를 받지도 않아요. 우리가 교회 이외에 이 세상과 국가 천도도 필요 없어요. 그때는요. 왜? 안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살아남게 되는 것이고 이 세상의 바깥마당을 짓밟힐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인데 이 내 주위에 그 어떤 것도 돌아볼 수가 없고 내 자신의 믿음을 지켜야 되고 내 가정을 지켜야 되고 목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 교회를 지키는 것 이상 할 수 없어요. 그때 가서는 목사가 교회를 좀 지키는 것이 어려울 거예요. 사실은 교회의 권세가 깨진다고 했으니까 국가에서 교회 예배 드리지 말고 한번 그럼 짱 넣으니까 샷다 내려 교회가 80%잖아요. 그래서 그때가 되게 되면은 도저히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때는요, 여러분의 그때가 안 되겠죠, 여러분. 앞으로 그런 시대가 되면은 내 믿음 지키고 내 가족 믿음 정도 지키고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시대를 이렇게 말하죠. 계시록 20장 11절에 막장에 갔을 때 22장은 막장 부분이 막장에 갔을 때 이렇게 말하죠.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뭐죠?
그때 되게 되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아무리 참 특이한 거는요. 아무리 재앙이 임해도 구원받지 못할 자는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회개하지 않아요. 그리고 더러운 자는 계속 더러운 짓을 해요. 그리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때가 되게 되면은 아무것도 내가 세상과 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시대, 그런 시대가 오는데, 그런 시대가 조금씩 지금 오고 있는 느낌이,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불의한 세상에 대해서 더 이상 이 사회도, 이 국가도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되는데, 그래서 말하죠.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사로잡혀갈 자가 사로잡혀가고 죽을 자가 죽기 때문에 하나님 보호하신다는 거죠. 우리들을.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의 민내와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는 거는 사로잡혀갈 자가 사로잡히고 죽을 자가 죽을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여기에 굴복하지 말고 인내와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종말들을 깨어시켜야 되는 것인데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이제 선거가 끝났으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선거 얘기를 꼭 하자는 게 아니고요. 이게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제 기독자유통일당을 좀 거기에 국회의원이 당선됐으면 해가지고 제가 이제 뭐 제 주위의 사람들이 하고 우리 성도님에다 문자를 제가 보냈습니다. 왜 보냈느냐? 이 당이 동성애 금지 법안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당인 것이죠.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법, 이 세 가지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제도적으로 막지 않으면 결코 막을 수 없어요. 아직까지 우리가 세상에 영향력을 가지고 뭘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도적으로 막지 않으면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법 우리나라에 몰아닥치고 이제 몰아닥칠 거 막지 못합니다. 지금도 전국 도시에서 이제 곧 있으면 광란의 동성애 광란이 일어날 겁니다. 일명 자기들은 축제라고 말하죠. 퀘어 축제를 해가지고 남녀 여자가 뻘거벗고 나와가지고 그 참 음란한 행위와 모습과 장식과 온갖 축제를 가지고 이 도시를 음란으로 휩쓸어 버릴 겁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법으로 막지 않고 제도권에 막지 않으면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봤는데 단 한 명 당선되지 못했어요. 제가 이걸로 큰 충격을 받았고 실망을 했습니다. 한국 교회 1천만이 정도인가? 1천만의 교인들이 이렇게밖에 못하는가? 이거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데, 이것을 막고자 하고 투쟁하고 싸우는 건 우리 교회의 사명인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걸 보게 될 때, 이미 우리 한국 사회도 우리 교회가 내 가족과 나밖에, 우리 교회밖에 지킬 수밖에, 내 교회 정도 지킬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의 믿음과 내 가족 정도밖에 지킬 수밖에 없는, 세상에 이 세상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이 시대가 왔는가 하는 비통함을 제가 느꼈습니다. 1천만의 기독교인들, 1천만의 기독교가 이 앞선 지도자들은 뭘 하는 것인가? 55만 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유우파는 참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수도권에서 완전 전멸을 하고 말았습니다. 뭐 돈의 위력, 돈을 막 뿌려대니 그런지 모르겠지만 돈을 받아먹고 찍었다면 수준 낮은 국민의 의식이죠. 희망이 없죠. 그래서 일말의 희망, 이 한국의 우리 자녀들에게 몰아닥칠 이 음란의 도시를 막고자 하는 이 열망의 마음이 산산조각이 났을 때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내 교회, 내 가정, 나 자신 내에는 간섭할 필요가 없는 시대가 온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걸 느꼈습니다. 성전 바깥마당은 짓밟히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말의 시대가 사실상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오히려 우리 가까이에 음습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각자의 믿음을 지키고 목사는 내 교회를 지켜야 되는 것이고 가정은 자기 가정을 지켜야 되는 이런 시대가 이미 왔고 또 더 급속하게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끼어서 이제 시대를 바라보고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데 또 하나의 열망은 하나님 그렇더라도 이 나라에 더 큰 환난과 고통을 허락하시라도 이 나라를 고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열망도 있습니다. 그 하나의 열망이죠. 왜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뜯어 고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었죠. 580년간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깨우치고 경고하고 그들을 책망하고 징계하고 했지만 끝내 하다 안 되니까 마지막 하나님께서 빼든 칼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성전마다 파괴시켜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들어다가 바빌론으로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1,000마일의 사막의 길을 철사사슬에 묶여서 거기에 머나먼 1,000마일의 이방 땅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피눈물을 흘렸을 때에 이들이 깨달은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시 불러올려서 그들을 치료하시고 세우게 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은 나라가 저는 되지 않기를 바라죠. 물론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까지 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너무나 크고 비참한 아픔 가운데 돌아오는 결과가 있는데 물론 그렇게 고치고 돌아오면 은혜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되지를 바라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종말의 예언들 되어져 가는 고라를 깨달으면서 종말 시대 때는 거룩한 자는 거룩할 것이고 더러운 자는 더러울 것이고 악한 자는 악할 것이다. 이 말은 너희가 하나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너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한다 할지라도 세상과 타협할 수 없고 여러분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말의 시대를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은 온통 음란의 물결로 휘몰아치고 이 세상을 오염시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며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모든 믿음의 참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움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